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4절, 34절입니다. 제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일어서서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딥 아이돌 시리즈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될 것은 이제 권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섬기는 그 이제 표면적인 우상 이후에 이 이면의 우상 이걸 우리가 드러낼 때 단순히 이제 우리 처음에 봤었던 안락 혹은 그 다음에 인정, 그 다음에 통제, 그리고 오늘 권력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 이면의 우상은 네 종류구나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이번 4주를 통해서 그렇게만 보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이면에 더 많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더워요?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틀어드려요? 네, 잠깐 틀겠습니다. 요 딱딱딱딱 소리만 안 나게 좀 잘 해주세요. 그 팀 켈러가 쓴 이제 Counterfeit Gods에 보면 GODS까지 해서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제 내가 만든 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에는 이제 저는 이제 안락, 인정, 통제, 권력 요 네 가지만 봤지만 팀 켈러는 이런 거 말고도 그 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면의 우상에 대해 좀 이렇게 섬세하게 좀 다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싶은 사람, 고민해보고 싶은 사람, 또 알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고 더 잘 섬기고 싶고 우상의 다스림을 더욱 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이제 두란노의 내가 만든 신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아무튼 이 짧은 4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적어도 이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단순히 표면적인 우상, 그러니까 힘, 파워, 아니면 이제 돈, 뭐 그런 것, 그것만을 이제 우리가 표면적인 우상만 있다는 것, 이면의 우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자각하게 시작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 우상을 다 우리가 정복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면의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리고 굉장히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면의 우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라면 그 착한 것도 선한 행위도 전부 다 죄에 의해 오염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착한 일이 착한 일이 악에 오염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목회자의 미덕 중에 덕목 중에 하나를 꼽아 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목사님 대단해요라고 했었을 때 그건 나 대단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꼴 보기 싫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약간 이제 좀 일반적인 거잖아. 이거 그리고 우리 이걸 좀 겸손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선호하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선호하는 목회자는 모든 사람이 다 인사하는 목회자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사할 수 있는 목회자가 우리가 좀 이렇게 선호하고 우리가 좀 이상적으로 꿈꾸는 목회자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선임 장로님부터 해서 그 모든 이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장로님들 앞에서는 아우 장로님 하면서 오셨어요 하면서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사를 안 한다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벤틀리를 타고 다니는 집사님이 있어요. 아우 집사님 오셨어요. 별일 없으셨죠? 이렇게 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성도님에게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다라든지 뭐 그러면은 굉장히 좀 이중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가증스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이제 유력한 사람에게만 고개를 숙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 허리를 숙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목회자 진짜 좀 별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꼭 목회자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사람이라면 그런 건 별로 좀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많이 형편이 어렵거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회적인 지위와 뭐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친절과 호의와 그리고 그런 걸 베푼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저 박다인 목사님 굉장히 모든 이들을 똑같이 한결같이 대하고 정말 겸손하구나. 모든 이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심지어 중학생과 그리고 3살짜리 아이에게도 허리를 숙이는 참 굉장히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인다고 하더라도 그 허리를 숙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이 허리를 숙인 사람 허리를 숙일 때 내가 이 허리를 숙인 사람 보고 박 목사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저렇게 허리를 숙이는구나라고 하는 그 미담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혹은 아무도 보지 않고 이 사람만 인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 나를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허리를 숙인다면 그거는 착한 일이라 하더라도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겸손의 우상이라고 하고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그리고 목회자는 사실 이 겸손으로부터 뭔가 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뭐 물리적인 힘이나 아니면 파워, 어떤 권위를 갖고 있어야만이 권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겸손하다는 것 자체로 존중을 받고 그리고 제가 부탁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시킬만 하니까 이런 일을 시킬 거야 하면서 거기에서 내 역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나는 충분히 그냥 허리를 숙이면서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돈을 얻기 위하고 그 어떤 영향력을 얻기 위하고 아니면 혹은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얻기 위하여서 막 굉장히 독선적이고 그리고 독재적으로 하는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착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의도가 전혀 복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다면 우리는 그 이면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이면의 우상을 섬기다 못해 다스림을 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면의 우상을 어떻게 발각하고 그리고 드러내며 그리고 이 우상을 어떻게 타파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행동을 여러분 마스크 잘 쓰세요. 갑자기 3년타로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더 나은 행동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행동을 말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의 고단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주님 따라가는데 이 정도의 치열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멋있게 딱 차려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쁘게 경건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신용하고 나서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교회 중에서 어떻게 칭찬받은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하는 대로 살면서 형식과 형태만 남아서 경건한 척하라고 언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나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성도가 되기로 결정했었던 그 순간부터 죄와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성경에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당황할 것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따라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그 찾는 이가 적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이겨내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뛰어넘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돌아서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정이 나에게 찾아오고 나를 흔들어 놓고 휘둘리고 할 때 우린 넘어지지 말고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각오한 거 아니에요? 사단이 나를 주저앉고 끌어내리려 하지만 끌려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감정이 지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멋진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치열하고 너덜너덜하게 견뎌서 쓰러지지 않고 지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된다면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 부류는 그래 내가 이 세상에 꺾이면 안 되겠지.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서 다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악에게 지지 않고 나아가야겠지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 너무 가혹해 너무 어려운 수준을 요구하는 것 같아 저 말씀은 너무 내게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면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는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그 우상을 타파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이면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우상보다 더 나은 신 바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더 힘내서 뭘 어떻게 다 깨부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부수시고 또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 우리의 그리스도를 오늘도 더욱더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하여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비유입니다. 실화는 아니에요. 비유,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왕이 결산을 이제 연말 정산을 합니까? 뭐 결산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데리고 오게 해서 그 사람 불러서 이제 그 동안의 어떤 채무, 그 빚을 이제 좀 정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빚 언제 갚을 거냐고. 근데 그 사람은 도무지 빚을 갚을 어떤 여력과 또 형편과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어떡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렇게 듣게 되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여관에서 묵게 되면서 혹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갚지 못하면 그 사람 종이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으면, 그러면은 이제 당시 그 고대 이 중동 문화에서는 갚을 것이 없으면 이제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고, 이제 그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현금이 없었어요. 현금이 없어서 다른 것으로 이제 임금은 갚게 했는데, 뭘로 갚게 했냐면 이제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게 하고 종이 되게 하고, 이제 한 사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도 몸을 팔게 하고 자식들도 몸을 팔게 해서 다 이제 팔아가지고 노예가 되게 해가지고 이제 평생 갚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있는 재산들까지도 다 팔아서 돈으로 환전해서 갚도록 임금이 명령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평생 그렇게 해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혹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죠? 그렇게 몸까지 다 팔아가면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왜 이렇게 명령을 했는지 임금 사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자, 1만 달란트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달란트라고 하면 교회 학교에서부터 이제 달란트 시장을 해서 이 달란트 화폐는 알고 있습니다. 자, 한 달란트. 자, 오늘 해서 율동 잘하는 사람 1달란트 하면 네 하잖아요. 근데 그 1달란트가 당시에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6천 데나리온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루에 6천 명의 노동자의 품삯을 감당할 수 있는 화폐가 이제 1달란트입니다. 우리 꼬맹이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 그 1달란트로도 뭐 과자도 못 사니까 묘한 거긴 할 텐데, 1달란트가 6천 명의 하루 노동자를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원화로 굳이 환산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화폐 가치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그러면 10달란트는 6만 인 거죠. 6만이죠. 그러면은 1달란트는 6천 명이기 때문에 10달란트는 6만 명, 100달란트는 60만 명, 1000달란트는 600만 명, 만 달란트는 6천만 명의 하루, 모두 6천만 명을 하루 이렇게 노동자로 살 수 있는 비용이에요. 임금은 지금 이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날 겁니다. 자,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6천 달란트, 한 사람이 6일 동안 근무한다고 했었을 때 1년에 한 300일 정도 근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6천 데나리온은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한 달란트 만들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물가 상승 없고, 그리고 이제 직위가 이제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그냥 똑같은 일당을 받는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1달란트는 20년 동안 일해야 되고요. 10달란트는 200년이고요. 100달란트는 2000년이고요. 1000달란트는 2만 년 해야 되고요. 만 달란트는 20만 년 일해야 그 빚진 걸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금 마음이 좀 이해가 갑니다. 네 몸 팔고 아내 팔고 자식 팔고 네 대대손손까지 안 나온 게 좀 감사한 겁니다. 그죠? 굉장히 좀 젠틀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돈을 빌려준 임금이 정말 또 대단하긴 하지만, 이만큼 돈을 빌린 사람도 참 대단해요. 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빌렸을까요? 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을까요? 이자가 셌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자자손손까지 안 가고 그냥 자식들 파는 것 정도만 이렇게 해준 게 참 은혜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갚을 것이 없어요라고 했었을 때, 불쌍히 여겨서 이 임금은 다 탕감해 줍니다. 말이 됩니까?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요. 이건 로또 된 것보다 더
대박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임금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고 이 임금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소문을 내며 이 임금에 대한 스토리를 자자손손에게 들려주며 그렇게 이 임금에 대해서 평생 그리고 대대손손 충성을 다할 것 같습니다. 1만 달란트, 그러니까 20만 년 동안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돈을 탕감받고 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1만 달란트 빌렸는지 알 것 같은 대목이 나타나요. 28절인데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만나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이 사람은 그냥 금방 까먹는구나. 지가 돈 얼마나 탕감받는지도 금방 까먹는구나.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3달 정도 열심히 해서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3달.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그 사람을 부리려고 하고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29절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이제 얘기해요.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여러분, 근데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바로 어디서 보았냐면 26절에 지가 했던 얘기예요. 야,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했으면서 나가는 길에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나에게와 내게 그 차이밖에 없죠.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는 임금이 듣고는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갚게 하냐? 언제까지 이제 투옥하게 하냐? 다 갚을 때까지. 언제 다 갚아요? 20만 년. 그러니까 영원히죠. 영원히 못 갚아요. 그냥 영원히 감옥에서 썩는 거예요. 오늘 용서에 대한 이 비유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이제 이변의 우상 권력에 대한 관점으로 조금만 더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이제 권력욕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난 그렇게 권력을 갖고 싶진 않아, 귀찮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하는 이제 권력은 어떤 정치적으로나 혹은 군사력 같은 물리적인 힘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영향력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향력. 여러분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추구까지는 안 했지만 내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 혹은 권력이라는 우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남에게 행사할 권력이 있고 내가 남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 때 나는 어떤 삶의 의미와 그리고 나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죠. 한편 이 권력과 어떤 권력의 우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 영향이 그 사람에게나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끼치지 못한다면 혹은 내 영향력이 무시당하게 된다면 내 삶의 의미와 가치마저도 무너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영향력에 의해 감정도 휘둘리고 생각도 흔들리고 앞날도 흔들리고 모든 기분도 다 흔들리는 그런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어떤 권력의 우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는 이 권력의 우상을 섬기고 권력의 우상을 다스림 받는 사람의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굉장히 단편적인 하나님인데 성경에 나와 있기는 해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나 우리더러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자신을 따르라 하는 하나님은 잘못 믿어요. 그리고 나를 외롭게 하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며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구원을 살 수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우두머리가 되며 리더십을 갖고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믿는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또 우상 대하듯 하는 것은 아닐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남에게 행사할 권력과 영향력이 있어야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준비한 것, 내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당하게 되면 그 마음이 너무 어렵고 사실 그건 너무 어렵긴 한데 그러나 이 복음은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멘탈을 강하게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바라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제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굴욕당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을 힘들어하고 이름을 몰라주는 것,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이 그냥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될 때 굉장히 곤욕스러워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들어요.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이거 괜찮지 않아? 이거 진짜 열심히 했어 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지난날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 왔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복중공 할 때 배운 것처럼 내 권력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을 소비하죠.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타인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이용당한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존재 자체로 나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소비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상대방들을 굉장히 좀 소모품처럼 여기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해서 그래서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공동체 가운데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우상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만 높은 자리에서 다 내려오십시오. 진급하지 마십시오를 얘기하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표의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회장이나 사장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리더나 어떤 이제 공동체나 어떤 집단에서 큰 역할을 맡지 마십시오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이후에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리고 옥에 가둘므로써, 그리고 그 사람을 종노릇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딥 아이돌이라는 관점 내에서 한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그동안 돈을 모아 왔었고,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재력을 갖추었었던 것은, 이거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이거 작은 돈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출해 준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이 사람의 우위에 있겠다, 권력과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모은 것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 적어도 이 사람은 돈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싶어서 돈을 모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 이제 진급을 하고 혹은 좋은 학교를 간든지, 그리고 어떤 과에서 과 대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학생회를 들어간다라든지 임원을 한다라든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내가 정말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섬기고 싶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이 좋음을 좀 이렇게 베풀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그 권력이라는 우상 가운데 나의 영향력으로 인해 내가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런지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진급해야 하고, 회사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청년부 내에서도 리더나 혹은 임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나 공동체에서 무엇인지 책임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감당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거나, 혹은 내가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나의 어떤 정체성과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라거나, 혹은 내가 정말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용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이 했었던 그 행동을 미뤄봤을 때 우리는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직책과, 혹은 교회에서는 직분이라고 하죠. 직분과 그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나요? 혹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나요? 불편하게 한다면 우리는 나 중심의 역할과 나 중심의 직책과 나 중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인간이 인간 이상의 신처럼 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 이하로 추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도 사람 이하로 추락한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더 많은 빚을 지면 질수록 임금은 더 많은 빚을 탕감한다는 전제하에 그 모든 손해를 본다라는 것, 희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그 정말로 큰 죄들을 전부 다 탕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탕감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난주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의 모든 그 어떤 회복하는 비용을 대주고 나중에 후에 있는 것도 모두 다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 얻은 그 어떤 모든 빚진 것들, 그것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청산이 되었고, 혹여나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그 모든 죄까지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전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권력욕,
때문에 그 자리를 쟁취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서 그 권력을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마귀는 시험합니다. 너가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뛰어내리는 너를 이게 천군 천사 만군의 군대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 너 한번 보는데 똑똑히 봐라 하면서 권력욕을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권력욕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군대와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누추하게 오셔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고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신 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셨는데 죄와 어둠과 그 사망의 권세, 그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을 다시 그의 생명, 부활로 다시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분의 내어주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요만큼 빚진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용서하고 안아주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학업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의 좀 자리, 중직을 맡게 됐을 때 그 중직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자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이용하지만, 복음의 사람은 그 자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섬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용하고 그리고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모임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괜찮게 되며,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더 감추고 싶습니다. 크레딧 영상에 내 이름 하나 더 넣어서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 없이 누군가가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나의 섬김과 나의 베품과 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며, 우리 또한 그분의 모습 따라 기꺼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멘탈을 굳게 하며 피지컬을 키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로서는 우상을 타파하지 못하고 깨트리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오늘도 살아낼 수 있으며, 우리는 더 이상 권력의 우상을 붙잡고 권력의 우상을 갈망하며 권력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권위자 되시고 진정한 생명의 권력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겸허히 주님의 자리를, 주님의 걸음을 뒤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권력과 권위까지 다 내려놓고 직접 피조물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다시 그 진정한 권력까지 되찾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이런 찬양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빚진 모든 것을 탕감해 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빚을 오롯이 자기가 다 떠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만 내가 주님께 대해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너를 사랑하고 섬기리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사를 아는 분들은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뒤따라간다는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 결단이 있기 원해요.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뒤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사랑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신앙생활 꽤 오래 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 중에는
그리고 그 중에는 리더도 있고 임원들도 있고 전직 임원도 있고 전 리더도 있으며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장로이고 우리 엄마는 권사이며 우리 아빠는 목사이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삶이 우리 집안이나 우리 부모나 혹은 내 직분이나 내 직책이나 내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두기를 원해요. 나는 이렇게 이 자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이 지위가 있으니까 나는 기꺼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만들어내야 돼 하면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않아야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주님, 내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기보단 그분이 나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라고 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분을 묵상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역할들과 우리에게 소중한 역할들과 직분과 직책과 그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때로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리고 소진시키면서 어쨌든 간에 내가 권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 정도의 희생과 대가는 다 감당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었던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굴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음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빚과 짐을 다 탕감하시고 청산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그분의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권력의 우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원합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했었던 일들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베풀어주며 더욱더 서로가 유익하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일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길지 않았던 4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자 했었던 것, 그 이면에 정말 이면의 우상을 좀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설교자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것을 완벽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또한 그 우상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회중들의 생각과 그리고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었고,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었고, 주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냥 내가 신앙생활 혼자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독단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을 이용하고 지치게 했었던 것도 있었고 상처를 준 적도 있었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제 안락과 인정과 어떤 통제와 그리고 권력의 우상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신 우상보다 더 나은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참 안락과 참 인정과 참 통제와 참 권력을 그분으로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타인까지도 유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타인을 대할 때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소비하고 소모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섬기고자 마음에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